그럼 이 거룩한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인 골로새서 2장 6절로부터 7절은 이 거룩한 변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고 고백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로드십이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주인 대신 또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향하는가입니다. 무엇을 향한 변화인가? 이 변화의 결승점은 어디인가? 이 변화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이 점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는 성숙함입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이 거룩한 변화를 통하여 어디에 도달하기를 원했는가 하면 성숙함에 도달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좀 암송하셔야 될 구절 중에 제가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그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불렀는데 이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할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게 하다. 이렇게 한자어로 구비되었다. 그런 표현도 씁니다. 성도가 무슨 일에 준비가 되는가 하면 선한 일을 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되어 봉사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아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라는 거죠.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돼야 한다. 온전한 사람을 이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즉 그리스도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리스도 가까이 가서 점점점 자라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한 자나 목회자나 교사를 세우는 목적이라고 에베소서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인가? 이어지는 서신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즉 성숙했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숙했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다 자라난 장성한 사람,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어린아이의 특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어떤 속임수, 어떤 목적에 있는 좋지 못한 목적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 말에 속아서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교훈의 풍조, 유행을 따라서 요동한다는 것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마치 물 위에 조그만 배가 조그만 바람이나 물결에도 흔들리듯이 배가 막 요동치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곧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듣고 인식하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숙한 변화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우리 신앙생활이 성숙해지는데 그 목표점이 있어야 합니다. 성숙함의 목표점이 있는 사람은 쉽게 지치거나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않습니다. 이 성숙함은 보이지 않는 기준, 보이지 않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루는 데는 평생이 걸리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분히 이것들에 매진할 수 있고 힘쓸 수 있고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상담학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겉으로는 다 성인이고 어른이 되었는데 나이도 들고 뭐 그에 따른 지위도 갖고 있고 어떤 영향력도 갖고 일하는데 우리 안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알든 모르든 어린 아이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참을성이 없어서,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 잘 결정하지 못하는 것, 또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 뭐 이런 것처럼 어린아이의 모습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내 안에 어린아이를 좀 아는 것이고, 그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도록 좀 스스로 자기를 점검하고 훈련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내 안에 이런 어린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숙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 단계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금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6절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변화를 체험하고 그 변화 이후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행하다라는 말은 살아가다 그런 말인데, 거하다라는 한자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들은 가지와 같다. 그 포도나무가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즉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종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요한복음 15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 위하여, 그 안에 거하기 위하여, 그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일종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7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뿌리를 박으며는 일종의 농업 용어입니다. 어떤 우리가 식물을 가꿀 때, 어떤 나무를 심고 가꿀 때, 혹은 우리가 씨앗을 심고 가꿀 때 똑같은 것이죠. 나무가 되었든지 어떤 식물이 되었든지 뿌리를 깊이 내려야, 그래야 거기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박다 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보면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서 있다, 이런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 비유로 세움을 받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세움을 받다는 것은 일종의 집을 지을 때 쓰는 용어, 건축 용어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 집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초를 잘 단단하게 모래 위에 세우지 않고 반석과 같이 견고하고 든든한 곳에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벽돌을 쌓아 올려서 혹은 돌을 쌓아 올려서 그 집을 우리가 견고하게 지려고 노력합니다. 이처럼 세움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변화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두 번째 단계는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어떤 것인가요? 세 번째 단계는 7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골로새 2장 6절부터 7절을 잘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구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미래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 아주 멈춤이 없는, 그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쉼 없는 성숙을 우리가 함께 얘기했는데요. 지금 골로새서의 말씀에 따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를 좀 따라서 하실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살아간다는 건 뭘 얘기하나요? 살아간다는 것은 숨쉬고 말하고 또 행동하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함으로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함에 이르렀는지를 우리의 삶 전체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로 말합니다. 말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죠. 많은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언어 가운데 말하는데 감사함이 어느 정도 표현되는가, 이 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또 그 말은 대부분 마음의 샘, 마음의 우물로부터 건져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요, 내 주변의 존재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것들을 표현하며 살아가는가, 이 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감사의 생활, 감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이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넘치게 하라라는 권면입니다. 넘치게 하라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넘치지 않는 것입니다. 좀 모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으로 표현하면 좀 인색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인색하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것, 감사는 좀 넘쳐야 합니다. 우리가 20세기 또 21세기 살아가는데요, 20세기의 한국의 역사가 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참 어려운 그러한 생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았습니다. 어렵게 살면 절약하게 되고, 우리가 근검절약이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그런 시절들을 우리가 다 겪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야 될 부분에서도 인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 정도 발전을 이루어서 선진국에 이르게 되고, 또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이 수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이 인색함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좀 건져내야 될, 조금 변화시켜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라나고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또 아주 헐벗고 어려운 시간으로부터 자라났기 때문에 제 안에 혹시 인색함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인색함을 좀 하나님께서 뽑아내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넘치는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제 골로새서를 썼을 때, 골로새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와 더불어 빌립보서와 더불어 옥중서신으로 되게 전통적으로 분류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감옥 가운데서 써내려간 편지라는 상황이 크게 작용합니다. 감옥은 외로운 곳입니다. 또 쓸쓸한 곳입니다. 또 사실은 아주 추운 곳입니다. 그곳은 불편한 곳입니다.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1장 인사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에게 감사하노라. 바울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에 감사함이 넘쳤다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보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더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바울이 처한 상황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더 평안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 한 주간 좀 돌이켜보시는 그런 날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넘치는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누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합니다.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살면 다른 사람보다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며 살면 더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여기 즐거움인데요, 낙을 누리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면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성숙의 주제, 성숙함의 척도로 보면 바로 성숙한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훈련, 또 리더십 훈련, 또 제자훈련, 이런 훈련 도서로 사용하는 것 중에 제가 거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책을 여러 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또 함께
보고서를 쓰고 또 함께 그 내용을 나눕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책 중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이라고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의 질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아,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물건을 고를 때 그 물건의 품질을 따져봅니다. 그래서 그 품질이 좋은 것을 우리가 사려고 그러고 또 그 품질에 따라서 가격을 비교해보고 비교적 우리가 좋은 가격에 좋은 품질의 물건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에도 일종의 질이 있다는 거죠. 영혼의 어떤 수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의 수준이 우리의 성숙함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면서 고든 맥도날드는 내가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가는데 내가 어떤 노인이 되고 싶은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쭉 생각하고 자기 주변을 떠오르면서 그에게 떠오른 첫 번째 생각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이 되는 것은 외로운 일이고 쓸쓸한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또 누구나 겪어야 되는 그 외롭고 쓸쓸한 일 중에서도 감사함이 넘치게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온 인생이 헛되지 않은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온 인생 중에서 아주 좋은 성숙함을 내가 스스로 경험하고 판단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가 글을 쓰는데요. 그 부분에서 인용한 몇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리스도인 운동, 신앙운동 중에서 지금은 이제 교단이 됐는데요. 구세군 운동이 있습니다. 구세군 운동은 일종의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표현해서 일종의 군대식의 직제를 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고 또 성탄절에 보면 구세군의 자선 낭비가 이제 번화가 길거리 곳곳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십니다. 이 운동을 시작하고 이끌은 분이 윌리엄 부스라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80세가 넘어가면서 몸 여기저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또 질병이 생기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번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왔는데 이 의사의 판단과 진단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본인한테는 얘기해 줄 수 없으니까 의사가 이제 보호자를 불러서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의 아드님에게 이제 그 아버지에게 의사의 이제 진단 결과를 주어야 되는 어려움이 주어졌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이 어려운 소식을 이분에게 전하기는 참 어렵죠. 이때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버님 돌아가신 지 이제 5년째 됐는데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 수년간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아주 힘든 일들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운전을 좀 그만두셔야 될 때가 결국 오게 되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차 열쇠를 드리지 않는 것. 처음엔 감춰놓다가 나중에는 운전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안 해주더라고요. 동생들이 있으니까 동생들이 오면 좀 제가 좀 하라고 그러면 다 형이 알아서 하라고. 딴 거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때부터 몇 가지 고비가 있습니다. 이분에게도 그 아드님에게 브레멜이라는 아들에게 그 임무가 주어졌는데 아버지에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상황은 아버님이 이제 시력을 상실해서 눈이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 것, 즉 볼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평생을 신앙운동을 통해서 또 목회자로서 아주 열정적으로 사역하던 아버님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아들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윌리엄 부스가 그렇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볼 수 없다는 이야기냐? 아들이 예,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누가 반응할 수 있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침묵이 흘렀는데 침묵을 깨고 이제 이 윌리엄 부스가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이젠 너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겠구나.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는 이곳에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전기 작가가 표현했는데요. 다음 순간 이 노병, 늙은 그리스도의 군사의 손이 천천히 올라가서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분의 이 이야기를 읽고 또 전해 듣고 또 여러 책에서 확인하면서 저도 이런 순간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도 좀 이런 때가 왔을 때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메모를 해뒀습니다. 이분 두 가지 얘기하는데요. 첫째, 아들의 손을 잡은 채로 윌리엄 부스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이 믿음의 고백인데요. 이 고백의 의미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장 성숙한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가 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길을 돌이켜보면 여러 순간이 있습니다.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되는 인생이 어디 그렇게 있겠어요. 뭐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죠. 전도서 3장 제가 인용했지만 전도서 3장의 교훈은 사람이 살 때는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나는데 이게 되게 쌍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짝을 맞추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씨를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사람이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서로 증오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사이를 둔 뒤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이 지금 성숙함이고 감사함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가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아들아, 지금까지 나는 이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왔다. 이제부터는 두 눈이 없는 채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 저는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누가 자기의 처지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런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전도서가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우리의 기억도 사라지고 우리의 손과 발도 동작하는 것이 굼떠지고 정말 힘든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 임무를 받아 수행했다고 고백하는 한 그리스도인이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읽고 또 고든 맥도날드도 이것을 소개하는데요. 내 영혼의 지금 품질은 어떠한가? 나는 과연 성숙함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이 들면 전도서나 시편 얘기하는 것처럼 눈은 감기고 이는 빠져서 맷돌이 돌지 않고 기억력도 사라지고 또 여러분의 손과 발도 부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성숙한 영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한 번뿐인 또 지나가면 나면 의미 없는 이 허무한 인생이 그래도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즉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훈을 얻고 생각하고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신앙의 교훈은 우리가 충분히 배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훈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도록 살아가시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이, 특별히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나 또 삶을 나누는 지인들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